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으로 309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으로 309면에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육체의 모양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받은 할례를 자랑하고 또 그들의 세력, 그 힘과 권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나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뭐예요? 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만 자랑해, 나도 십자가만 자랑해.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다른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또 많이 있어요. 이단과 같은 거죠. 시작은 똑같은데 끝이 다른 거예요. 시작은 십자가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살펴보면 십자가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것을 자랑하고 말씀에서 어긋난 이유는요, 이 말씀에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요,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랑인데 다른 것들은 다 악한 것이고 다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다 타락한 것이고 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이 뭐죠? 세상 것이죠. 오늘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다른 자랑할 것들, 이것은 세상이라는 거죠. 그 세상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원수로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마땅히 자랑해야 될 것인데 세상, 돈도 그러고 명예, 지위, 또 어떤 세상의 또 권력,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악한 거야. 그 자체가 타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그 돈과 권력, 세상 것들을 자랑할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돈을 좀 벌면 어때요? 죄졌어. 그런 개념들이 교회 가운데 꽤 많이 있습니다. 부자를 딱 보면 죄졌어. 교회가 크게 부흥하면 타락했어. 이렇게 봅니다. 돈을 벌고 또 어떤 지위를 갖게 되어지고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죄짓고 타락하고 더러운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이 경향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자랑해요? 가난을 자랑하죠. 난 가난해. 난 비참해. 그 자체가 자랑이 되어집니다. 부하고 높이 올라간 것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이고 또 가난하고 또 비참한 것은 그 자체가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거룩해 보이죠? 영적으로 보입니다. 야, 정말 대단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 세상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세상 것들 그 자체가 악하고 더럽고 타락한 것이어서 그런 것들을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본문의 말씀을 좀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을 좀 봐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뭐라고 이야기해서 바울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이게 뭐예요? 세상 것들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는요, 그 세상 것들이 뭐 선과 악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세상 것들이 뭐 유익한 겁니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뭐 선하다 악하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처럼 그 자체를 악한 것이에요. 돈도 악한 것이고 권력도 타락한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악하고 타락하고 더러운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것들도 유익하다. 가치가 있어.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관점이죠. 물론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잖아요. 더럽고 냄새나는 거잖아요. 이 말씀에서 배설물로 여겼다는 뜻이 무엇인지 좀 봐야 돼요. 그 뜻은 이거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러니까 피한다는 의미.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건 뭐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체가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다. 우리가 이제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것을 잃어버린 거죠? 돈은 잃어버린 거예요. 쓰레기는 잃어버린 거예요. 쓰레기는 버린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가치가 좀 있는 겁니다. 아까워,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모든 것, 세상 것을 내가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그 세상 것에 가치가 있고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배설물로 여겼다. 뭐에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자체가 더럽고 냄새나고 타락한 것이다.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내 곁에 두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의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 자체가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유익하고 가치가 있는 거죠.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십자가와 원수로 만들고요. 그 자체가 더럽고 냄새나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가져서는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위선적입니다. 거짓말이죠. 왜냐하면요, 말로 그렇게 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마음으로는요, 세상 것들 좋아하거든요. 마음으로 좋아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그것 자체가 더럽고 악한 것이고 타락한 것이니까 절대로 가져서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단입니다. 이단의 교주들은요, 이단의 자기 교회, 뭐 교회라고 하겠는 거죠. 자기 집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것들 더러운 거야, 악한 거야. 손대지 마. 있으면 뭐하란 교회 다 헌금해.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죠. 그렇죠? 그렇게 더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악한 것이니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이야 라고 하는데 자신은 소유해요. 사람들에게 빼앗아서 자기가 호의호식합니다. 어떤 이단에 속한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무나 청결하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안 받아요. 뒤에서 보면 뭐예요? 사례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있어요. 사례비 한 말씀은 아무것도 안 받아야죠. 그렇죠? 근데 뒤로 이 뒷구녕으로 다 받으면서 겉으로 앞으로는 나는 그런 것들 타락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관심도 없고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시면은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세상의 돈, 권력, 또 지식, 지위 이런 것들 부정해버리고 그 자체가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일수록 뒤로는 그것을 더 많이 추구하고 더 많이 쌓아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뭐 울림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중이 있어요. 이 절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심된 주제가 뭐예요? 무소유죠. 소유를 가지지 않는 것. 그 중은 뭐였어요? 무소유로 돈 벌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소유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그 무소유를 팔아가지고요. 좋은 집과 차 모든 거 다 누리고 살고 있는 거죠.
결국 지금의 방송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소유로 돈을 버는 겁니다. 무소유를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뒤에서 더욱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가톨릭을 통해서 보면 가톨릭은 금욕과 고행을,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욕해야 되고 우리 힘든 삶, 고행을 해야 돼. 그 모양 중에 하나가 신부와 수녀들이 결혼하지 않는 거잖아요. 금욕과 고행입니다. 그런데 그 신부와 수녀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성적인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금욕 고행 이야기하고 그런 것은 악한 것이야, 쳐다보지도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뒤에서는요 더 악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청결함과 깨끗함과 가난함을 자랑할수록 그 뒤에서는요 이 물질과 세상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공산주의가 처음에 시작되어진 계기 중에 하나는 평등이죠. 계급 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돼. 이거 가지고 공산주의가 시작했으면 좋은 의도. 세상에서 공산주의 국가만큼 권력이 집중된 데가 없잖아요. 백성들을 억압하잖아요. 자신들이 평등을 외치지만 절대로 평등하지 않습니다. 탈레반도 마찬가지죠. 여성들에게 부르카 씌우고요. 현대적인 모든 것들을 다 죄악시하고 악하다고 이야기하고요. 자신들은 가장 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것들을 악하다고 보고요. 그 자체가 타락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실체입니다. 돈은 더러운 거야. 권력은 타락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그런 것에 마음 쏟고 그런 것에 집중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 것들을 더럽다, 악하다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십자가만 자랑해. 이렇게 할 때 십자가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자랑해요. 나는 세상의 돈도 물질도 권력도 지위도 아무것도 탐하지 않고 다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더럽게 여기는 전혀 그런 것에 손대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도구가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러하게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 것에 대해서 악하게 죄된 것으로 타락한 것으로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오히려 더 큰 죄악으로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익한 거예요. 가치가 있는 것. 세상 것들을 그렇게 바라보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할 때 두 번째 오해가 생겨납니다. 세상 것들 나름대로 유익해 가치가 있어. 이 말을 들을 때 박수 치는 사람들이 있죠. 맞아, 그렇지. 세상 것들 돈과 명예와 지위와 권력이 왜 그 자체로 악하다고 이야기해? 잘못된 거야. 나름대로 가치가 있어. 중요한 거야. 좋은 거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다른 세상의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에 비해서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 세상의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서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에서 보면은요, 십자가 외에는요, 결국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수 있지만 돈도 가치가 있고 지위와 명예도 세상 것들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거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런데 나는 그것이 없어라는 거예요. 나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지위도 없고 아무것도 나에게 없기 때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이 가치가 없어서 버린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이라서 그가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가치 있고 좋은 것이지만 나는 뭐예요? 십자가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아깝지만 버렸다는 거예요. 내 곁에 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세상 것들이 해로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체가 해로운 것이 아니라 해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가 있어요. 유용해요. 유익해요. 하지만 주님을 얻는 데는요, 해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 있는 것은 아깝지만 내가 버리고 오직 십자가만 남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임을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솔직한 거죠. 돈 좋아, 명예 좋아, 권력도 좋아, 얼마나 유익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깝지만 버려야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정확한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고요, 또 사도행전을 보면 요나도 그러고 사도 바울도 그러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배가 막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저는 이제 배를 잘 모르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면 풍랑 때문에 배가 뒤집어지게 되어지면 선원들은 뭐래요? 요나서도 그러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서 배를 가볍게 만들어요. 그러면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저는 하여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배에 있는 물건들은 귀중품이에요. 쓰레기 싣고 다니지 않잖아요. 보물들도 있고요. 무역하는 물품들도 있습니다. 선원들의 입장에서는 그 물건들이 아깝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생명보다 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살기 위해서 바다로 던져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의 의미예요. 가치 있는 거 인정합니다.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아깝지만 버리는 것. 그러니까 자랑할 것을 남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옛날에 우리 이 옛날 이야기죠. 동화라기보다 옛날 이야기였어요. 의 좋은 형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두 형제가 좀 우애 좋게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강 건너 마을에 이제 일을 하러 가게 됐어요. 강가로 가는데 뭘 발견한 거예요? 금덩이를 발견한 거죠. 형제가 의 좋으니까 반씩 나눴어요. 강가에 가가지고 이제 배를 기다리는데 형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내가 혼자 왔어. 저 금덩이 다 내 건데. 왜 동생이랑 같이 와가지고 이것을 나눴을까? 그전에는 가난해도 참 의가 좋은 형제였는데 이 돈 생기고 금덩이 생기니까 우애가 갈라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형이 어떻게 했어요? 그 황금을 강물에 던져버린 거죠. 동생이 깜짝 놀라서 물어본, 왜 그러십니까? 내가 금덩이가 없을 땐 정말 너를 소중하게 여기고 의좋게 잘 지냈는데 내가 금을 갖고 너와 나누고 난 다음부터 너를 미워하기 시작했어. 미운 마음이 나에게 들었어. 나에게는 그 금덩이보다 너와의 우애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금을 강에 던져버렸다. 그 이야기를 듣고 동생도 똑같은 마음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금을 던져버렸죠. 금은 가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더러워서 버린 게 아니에요. 금에 개똥 묻었다고 여러분 그냥 발로 툭툭 차고 버리겠습니까? 금덩이에 개똥 묻으면요 손으로도 닦아가지고 내가 써야죠, 그렇죠? 가치 있는 거예요. 그 가치 있는 것을 강에 던진 이유는요, 그것 때문에 형제간의 우애가 갈라서도 나빠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이거예요. 그 세상에 좋은 것들, 가치 있는 것들 참 아깝고 나에게 유익하고 좋은 건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한, 그것이 나에게 있는 이상은 주님을 얻을 수 없으니까,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아깝지만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제거해 버리고 자랑할 그 어떤 것도 남지 않게 만들었을 때 비로소 뭐예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다.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좋은 것 때문에 주님을 잃는다면 소탐대실이죠. 작은 이익을 얻고요,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소개하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버리고서 주님을 따른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노아는요, 무엇을 버렸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버렸죠. 100년 동안 방주 지으면서
스스로 왕따 낸 겁니다. 남들이 왕따 시킨 것이 아니라 방주 짓다 보니까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노아도요, 우리 나중에 보면 포도 좀 먹고 그냥 누워서 잤잖아요. 그 노아도요,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그 관계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구원을 말씀하실 때에 자기와 그 가족과 그 생물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관계를 포기해버리고 버리고요. 소중하고 귀한 거 알았지만 방주를 만드는데 그의 일생을 헌신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잖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이는 아니지만 교회를 사역 때문에 옮기게 되어지면 항상 이 마음에 아픈 건 이거예요. 그 전에 섬기던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죠, 그렇죠? 야, 정말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믿음 생활하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것에서 이제 떠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어요. 하물며 아브라함은 어려서부터 75세가 될 때까지 살던 그 본토 친척 고향 아버지의 집,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 집을 영생을 위해서 뭐예요? 떠나간 거죠. 버린 거예요. 아깝지만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세는요, 40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애굽의 왕자의 그 지위를 버려버렸습니다.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왕자로 살아가는 것. 요즘도 재벌의 아들로 살아가는 정말 부족함이 없을 건데 재벌의 아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피라미드를 만드는 그런 권력자의 아들이잖아요. 모든 것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로 목동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근본 본체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본체의 모습이요, 더럽고 죄악된 게 아니잖아요.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기 위해서 그 영광의 본체를 벗어버리시고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자랑은요, 말씀의 제목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자랑할 만한 것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지워버리는 것이 우리의 자랑.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게 되어져요. 다른 자랑거리가 있으면은요, 십자가 자랑하지 못하고요, 그것이 오히려 대표적인 자랑거리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 나가면서 내가 십자가만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돈도, 물질도, 권력도, 지위도, 세상의 모든 것들도 다 내게서 제거해 버립니다. 십자가만 남도록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성도의 삶의 모습임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요,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야 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돈이죠, 돈. 그렇죠?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것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열심히 일해서 많이 또 물질을 얻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결국에는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를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요, 물질을 정리하는 거였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 선언하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남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재산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한 부자 청년 광원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죠? 너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부자 청년은요, 그 재산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얻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탄식하며 말씀하신 거죠. 그 물질 때문에 그 부자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아무도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자기의 소유를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집과 밭을 팔아서 교회에 내놓고 교회는 그것으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줘서 그 교회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진 거죠. 바나바도 자기의 밭을 팔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교회에 내어주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왔습니다. 성경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물질이 있을 때 물질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물질이 나의 자랑이 되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요, 십자가만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 세 가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물질을 위해서 할 것은요, 나누는 습관을 가져요. 그냥 나누는 게 아니에요. 습관입니다, 습관. 자꾸 나누는 습관을 갖는 것, 내 삶에서 나누는 것이, 남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요, 습관화되어질 때, 당연하게 여겨질 때 우리가 물질이 아니라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지금부터 우리 제살이 많건 적건 이번 주에 꼭 하시면 좋을 게 집에 가서 유언장을 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언제 우리 불러가실지 모르잖아요. 가는 건 순서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내 재산을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 복음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이 재산을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유언장을 미리 만들어 두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땅을 살 동안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써야죠, 그렇죠? 집도 필요하고요.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하지만 죽고 나면 그것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어떻게 선한 일에 내 물질을 쓸 것인가? 미리 그것을 유언장을 만들고요. 해마다 갱신하셔야 돼요. 나중에 하지 마시고, 법률에 의지하지 마시고, 내가 직접 재산에 대한 그 재산을, 물질이 나의 자랑이 되어지지 않도록 그 물질을 잘 정리하는 유언장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두 번째랑 좀 연결되어지지만 좀 어려운 거지만 상속하지도 말고 상속받지도 않는 거죠. 그래야지 유언장의 의미가 있는 것이, 유언장 해가지고 쟤네들에게 다 상속해주면은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유언장 쓰라는 건 아니거든요. 상속을 해주지도 말고요, 상속을 받지도 말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많은 힌트가 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는요, 어떻게 보면 요즘 뉴욕 같은 곳입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도 가장 번창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가장 유명한 산업이 텐트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텐트 만드는 것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로는 그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유대인으로서 텐트 만드는 일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번 부자였을 것이다. 그 돈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샀기 때문에 바울은 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그 모든 재산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받는 겁니다. 아버지의 모든 유산이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유산을, 상속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내가 주님을 얻는 것이 그 물질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그 물질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물질을 얻으려고 하면 주님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 물질을 포기하고 주님을 얻겠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삶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 자녀의 삶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시면 안 돼요. 부모에게 책임져달라고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부모가 돈이 많으면 자녀들이 먼저 이야기해요. 나 상속받지 않겠습니다. 자녀들의 상속 거부하셔야 돼요. 부모님께 주신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일에 다 쓰세요. 나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고 돈을 자랑하지 않게 되죠.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세금을 덜 내서 내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지 마시고 그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십자가만 상속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나는 뭐예요?
내게 주신 물질이잖아요. 내 자녀에게 주신 물질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물질이기 때문에 내 생명이 사라짐과 동시에 다시 하나님께 다 돌려드릴 수 있는,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비로소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고요. 물질이 자랑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과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위와 또 우리 어떤 신분들, 우리 지식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자랑하면 안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은요 없어지지 않잖아요. 뭐 신분이 없어지나요? 뭐 고향이라든가 뭐 학력 이런 거 없어지지 않잖아요. 지식이 없어지나요? 머리 다 비울 수 없잖아요. 또 지위를 우리가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뭐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직종에서 다 포기하고 내려올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 삶에서 제거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것은요, 그런 지위와 또 신분과 우리 지식으로 말미암는 유익을 누리지 않고 기꺼이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을 정말 종처럼 섬기면은요, 그러냐 그 지위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의 지위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기업 회장이라 할지라도 그 회사의 종업원들을 정말 자신의 주인처럼 섬기면은요, 그 회장의 지위가 없는 거죠.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무형적인 것들에 대한 자랑을 거둘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위와 신분과 지식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때 내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 몸을 사용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을 지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지위와 신분과 지식을 자랑하지 않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예배당에 누군가 뭐 지난주 주중에도 교회 문을 항상 열어놓으니까 고양이가 들어왔더라고요. 고양이가 왔다가 다시 나갔어요. 근데 고양이가 딱 와가지고 우리 예배당에 딱 가운데다 이 똥을 싸놓고 나갔어요. 그러면 내가 딱 그것을 봤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그것을 봤을 때 누구누구 찾으면 우리는요 자랑할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치우면 되는 거죠.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 교회 큰 교회니까 그 교회 마당에 개가 똥을 싸고 있어요. 교회에 어떤 분이 지나가시다 그것을 본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딱 핸드폰 눌러가지고 관리 입사님 여기 개가 똥 싸요 치우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나는 내가 더러우면 관리 집사는 안 더러울까요?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것을 봤을 때, 그래, 내가 치워야지. 다른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곤란하지 아니하더라. 내가 직접 그 일 가운데 나 자신을 낮추면서 섬기고 종의 모습을 살아가면은요, 내 것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남 시키는 거예요. 누가 해야 돼, 누가 해야 돼, 누가 해야 돼, 누가 해야 돼. 자꾸 남을 시키고 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고 하면 나는 십자가 이후에 다른 것을 내가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꺼이 우리가 헌신의 자리 가운데서 내 손과 발을 사용해서 남 시키지 아니고 내가 그 헌신을 감당하는 모습이 우리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세상 것들 자랑하면 안 돼. 다 우리가 점점 제거해버려야 돼. 하지만 영적인 것은 자랑할 수 있겠지? 영적인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는지, 내가 얼마나 전도 많이 하는지, 내가 얼마나 성경적으로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요.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세상 것들 자랑하지 않는 것처럼 영적인 것들도 자랑하지 말아야죠.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참 얼마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목회자들 모임 가운데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이야기하고 돌이켜보면은요 너무 부끄러워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심판하시는 근거가 되어지겠다. 목회를 쭉 해나가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인데
남과 비교하고 나는 이렇게 영적이야. 난 이렇게 말씀 잘 보고 있어. 나는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 이렇게 헌신 많이 하고 있어. 이렇게 전도 많이 하고 있어.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자랑하는 모습이 있게 되어질 때에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지 않아야 되나요? 기도해야죠. 말씀도 봐야죠. 뭐만 안 하면 힘들어요? 말만 안 하면 힘들어요. 침묵하는. 내가 아무리 뜨겁게 기도하고요,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해도 내가 말씀을 눈이 정말 나빠지도록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말씀에 대한 깊이가 탁월해도요,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해도 입을 싹 닫고요, 아무에게도 옳은 소리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을 때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들.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들. 십자가 외에는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세상 것을 악하다고 나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자랑할 만한 것도 내게 남아있지 아니하도 철저히 나누면서 침묵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돼.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또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꿈꾸면서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35장 함께 찬송합니다. 435장입니다.